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은요, 매번 큰 감동 받습니다. 찬양팀 여러분 늘 큰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가대 가슴을 오늘 또 뭉클하게 할 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에게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이쪽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또이또이하게 읽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2층의 본당 앞에 은혜홀 앞에서 아무도 목사님을 몰라도 이 한마디만 외치면 목사님을 다 주목하고 다 반응해주고 다 이렇게 목사님의 고백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고백을 이곳에서 크게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여러분은 반응을 해주십시오. 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함께 떠들썩하게 월드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몇 강까지 올라갔습니까? 4강까지 갔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월드컵으로 떠들썩했고요. 그해 2002년도에 교회 안에서는 한 기도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온 교회 안이 2002년도는요 떠들썩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4장 1절에는 유다 족속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김씨 가문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1절부터 잘 가다가 4장 9절에 갑자기 멈추었어요.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야베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한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가 4장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더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복을 구하였는데 그 복도 응답되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축복하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자를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익히고 보고 암송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요.
편지지에 야베스 기도 편지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써준 적도 있고요. 받은 적도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지에도 야베스의 기도문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밥상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새겨졌습니다. 시계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에는요, 독서대에 야베스의 기도가 새겨지기 시작했고요. 물컵에도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이 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맨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 보라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그릇 장을 열어보면 뭐 영권 회복도 있겠고 뭐 다 있겠지만 야베스의 기도 물컵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번 끝장을 보면 이 끝을 내지 않습니까? 야베스 찬양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베스 악보도 나왔고요. 여러분 축복성도 알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목사님 좀 이상하게 불러서 그런데 원래 굉장히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도 있었고요. 신방을 가서 직접 이것도 보았습니다. 벽지가 야베스의 기도 벽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지독한 거죠. 끝까지 추격하여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리라. 벽지까지 붙였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죠. 목사님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봤는데요, 파란색 밑줄을 그어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 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벽지고요. 예, 벽지입니다. 책 이름이 뭡니까?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으로 또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책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아마 뭔가 야베스에 관련되어서 책이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복에 열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며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목사님 늘 밤마다 기도합니다. 첫째 아이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또 둘째 아이에게 가서 기도하고, 또 셋째에게 가서도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두고 여러분의 또 사진을 보며 또 다음 세대를 두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복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복에 열광할까요? 열광하지 않을까요? 열광합니다. 서울에 가면, 청계천에 가면 2005년도부터 청계천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아깝다. 꼴인이다. 좋겠다. 서울말로 하겠죠. 좋겠다. 꼴인이다. 뭐 이렇게 하겠죠. 청계천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이런 탄성이 질러질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계천에 가면 이것이 행운의 동전 넣기입니다. 동전을 그 안에 던져서 꼴인이 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때 빌었던 이 모든 복이 응답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던지기 시작했고 동전 교환기도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아마 이곳에 몇백 원 정도 던진 사람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모이는 줄 알아요? 금액이요, 2015년도에는 5,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서 근데 돈을 긁어오면 안 됩니다. 잡혀갈 수도 있는 거죠. 10년 동안 얼마가 모였냐면 3억 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 직원들이 돈을 이렇게 동전을 끌고 갔는데 이제는 하도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청에서 여기에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왜 동전을 던지고 어떤 복을 비는가 살펴보니까 1위, 가장 큰 복 받고 싶은 것, 가족의 건강과 행복. 2위, 성적 향상. 3위,
부자되기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동전 던지기는 일본 뉴욕, 그 다음에 호주 멜버른, 일본 도쿄에 가면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동전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많은 이 수고로움과 더 많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도 복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에 열광하는 우리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복하면 믿음의 선배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복하면 복지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국. 복하면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을 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 자체다. 오늘을 보면 너는 복 덩어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 덩어리가 되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의 덩어리로 호명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거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크기는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이고, 언제 받았냐면 24장 1절에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요, 정말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큰 복을 범사에 시시때때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는 대상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이것은 갈대아 우르죠. 현재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 만이죠. 페르시아 만의 형성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이 강줄기, 강 끝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 땅 가운데 최고는 물이잖아요, 물.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물을 대면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가축들과 동물들을 키웠을 거예요. 토끼, 사자, 호랑이, 코끼리, 거북이, 앵무새, 치와와, 여기까지 합시다. 많이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넉넉하게 물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이 물줄기, 그곳에 그는 지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미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조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종들을 한두 명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이 있을 만큼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떠나가라 합니다. 아니, 하나님, 강줄기의 이 거점은 하나님이 주신 마치 복의 지점, 그 지점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복의 땅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까지 가죠. 하란에 가서 딱 장소를 텐트를 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여러분 다 챙겨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떠나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자,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5절. 하란을 떠날 때인데 하란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란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도 그가 모든 소유라고 할 만큼 이 축복들이 있었고요. 얻은 사람들, 그곳에서 종으로 섬겨주고 함께 이 시중을 들어줄 많은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란 땅에서도 이미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하란 땅에서 그냥 살면 돼요. 이라크 지역에서도 복을 받았고요. 옮겨가서 하란 땅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을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조목조목하게 찍어주면서 떠나라 합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첫 번째, 친척과, 맞나요? 고향과,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미 복을 받고 있는 복을 다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떠나가라.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가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곳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첫 단어 고향과 이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이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땅입니다. 땅.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땅을 버리고 가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일궈가며 열심히 노력하며 받은 이 선물의 땅, 이 땅을 버리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의 복. 소유의 복을 두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언제 한번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펜션 한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펜션은 어떤 곳이냐면요. 목사님 지금 기억에 정확하게 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어떤 분이 펜션을 사서 이것을 계속해서 리더의 모임 장소들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관리만 하는데 거기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과자도 있었고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는 기름을 넣는 이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룰이 어떤 룰이냐면 목사님도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놓은 고기도 먹고 과자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음료수도 먹었어요. 가기 전에 그 냉장고에 형편에 따라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목사님 또 고기도 또 뭐 물도 젤리도 채워 넣는 거죠. 근데 고기를 채워 넣을 때 그게 고기가 우리가 사가지고 간 고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가 있고 이 삼겹살이 있으면 어떤 거를 그 안에 넣고 어떤 거를 가지고 갈까요? 당연히 소고기를 가지고 가고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 대퇴살, 볼때기살 이런 거는 그 안에 넣어두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두고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는데 그 복을 버리고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버렸습니다. 소유의 복을 버린 거죠. 소유의 복.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소유의 복. 두 번째는 무엇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친척. 근데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뜻이 있는데 사람을 떠나라는 말은 관계의 복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네가 소유의 복을 버리고 이 관계의 복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전학 온 친구가 여기에 있습니까? 사람을 떠나서 여기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목사님이 1년 전에 알았습니다. 1년 전에 여기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떠나오니까요. 목사님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차 한잔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맞대면서 야, 참 외롭네요. 이러면서 같이 라면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카라멜 마키아토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내가 한탄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이 힘이 솟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그곳에서 가스마리를 함께 나누고 쌀이 없을 때 쌀을 함께 빌려 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을 떠나라. 소유의 복을 버렸습니다. 관계의 복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무엇입니까? 누구의 집을 떠나라? 아비의 집. 아비의 집. 우리가 캠프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이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의 축복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미래의 축복을 버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유산은 내가 받지 않고 그걸 그냥 버리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은 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복을 버리는 겁니다. 관계의 복을 버리는 겁니다. 미래의 복마저도 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아 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복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논리가 맞지 않죠. 연인이 있는데요, 뜬금없이 어느 날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여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뭐 하자? 그렇죠.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사랑하니까 우리 맞아요.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하죠.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니까 우리 뭐 헤어지자는 건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라면 먹지 않을래? 뭐 이렇게 가야 논리가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이제 우리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넌 참 좋은 사람이면 계속 만나야죠.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복덩이 되게 해줄게. 근데 관계의 복을 버려라. 아브라함아, 넌 복덩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 이 미래 복 다 버려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버릴 때는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면 좀 괜찮아요. 75세면요, 우물 또 힘있게 못 팔 나이입니다. 그죠? 75세 때 등짐 하나 딱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그림을 누가 그리면요, 아주 거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지였을 거예요. 75세 때 모든 복 다 버리고 등짐 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축복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이었던 거죠. 자,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래 봬도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이 나페아포, 이 보이포. 아프리카 말로 이 말이 너 언제 결혼할래? 이런 말이래요. 근데 누가 그렸냐면요, 가격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2015년도에 뉴욕타임즈와 BBC 2월 7일 날 경매가 되면서 세계 최고의 고가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미술품 중에. 금액은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3,27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라면으로 여기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3,270억이면 가득 채우고도 은혜홀까지도 라면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3,270억. 감이 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폴 고갱. 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왼쪽은 폴 고갱이 살아있다면, 왼쪽은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3,270억짜리 그림 한 장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그림을 10장, 100장, 1000장, 10,000장도 그려낼 수 있는 폴 고갱을 잡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폴 고갱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1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에는 관심이 있지만 건강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잡지는 않습니다. 물질에는 관심이 있지만 물질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지는 않습니다. 이 지혜에는 관심이 있지만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잡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달랐죠.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인 거죠. 믿음의 후배 여러분, 믿음의 선배 여러분,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의 근원만 잡고 사는 인생, 결코 망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물질 잡고 사나요? 아니면 물질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잡고 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엽습니까? 자, 바로 경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예쁜 이 인형이 있고요. 맥심커피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한번 이 큰 마트에 갔는데 목사님이 첫째 아들이 엘사에 관심이 있었다 했잖아요. 엘사 누나. 한참 좋아할 때는 나 결혼할 거야. 막 이렇게 반드시. 그런데 그 친구가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 엘사 컵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맥심커피 옆에 지금 인형이 붙어 있듯이. 근데 그 아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쪼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엘사 컵 사줘. 엘사 컵 사줘. 그런데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동역자 여러분, 이거는 사은품이죠, 사은품.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만 잡으면 됩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봉지 커피, 맥심. 이 커피만 잡으면 이것은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몰라요. 어린아이는 이 커피, 이 본질은 안 보이고요. 엘사 컵만 보이는 거예요. 저걸 사줘, 저걸 사줘. 저것은 그냥 따라오는 부속품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맥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의 근원만 잡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고 목을 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격한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예요. 바보.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주님만 잡는 거예요. 복의 근원만 딱 잡으면 그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처럼 복의 모든 눈빛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눈을 빼앗길 수 있기를, 모든 눈빛과 마음을 좀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될 만한 아주 믿음이 있었어요.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꽉 금어 잡았습니다.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잡았다. 이것은 우리 삶의 인생의 공식을 이렇게 한번 내봅시다. 아무리 잘 나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가 나오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내 인생에 없는 영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붙어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역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을 놓으면서까지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복의 근원을 잡기 위해서 오늘 또 올인하는 사람, 오늘 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는 인터넷 인강으로 인예배로 가는 거죠. 집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보는 거죠.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보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얻겠다 하는 친구가 지혜의 근원을 놓치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패망하는 길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복의 근원을 놓으면서까지도 뭔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한 선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배재철이라는 이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미 이분은 그 유럽에서 오페라 무대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분이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무대를 아주 정복하고 입상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를 시작한 동기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을 하면서 노래의 소질을 발견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개발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위험합니다. 잘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니까 그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2005년도에 갑상선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2006년도에 일본의 최고의 성대 수술자에게 가서 성대 복원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갑상선 수술을 하다가 성대에 있는 신경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소리를 잊어버린 거죠. 그때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소리를 붙잡고 살았는데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잡고만 살았어요. 목소리로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부시면 끝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목소리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짧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새별 울려 퍼지는 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관심이 있지만요, 이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별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근원인 그분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입니까? 복의 근원입니까? 복입니까?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가 복의 근원을 찾게 노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